최근에 코로나의 2년, 약 한 3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한국 사회 가운데 가장 많이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대두될까 생각하던 중에 제가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다니엘 투터가 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실 학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라면 저는 바로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 경제를 봐도 안 된다는 얘기. 또 뭐 사회를 봐도 정치를 봐도 안 된다는 얘기. 또 뭐 교육에 대한 것들도 심지어 사실 교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계속해서 안 된다는 얘기.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요즘 알든 모르든 간에 가장 많이 학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희망이 불편한 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 정말 가장 중요한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실 대통령이 바뀌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나라의 영원한 희망은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나라의 소망이고 이 땅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어떤 목사님보다 참 많이 존경하고 저보다는 조금 후배이시긴 하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닮기 원하는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포항에 계실 때부터 또 함께 교제하며 강단에 대한 것들을 나누던 중에 제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일로는 사실 외부를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부탁에는 제가 꼼짝없이 전주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전주 산돌교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실까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전후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몇 년요? 3년 6개월. 우리가 6개월만 가뭄이 있어도 굉장히 가물다 이야기하는데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그 시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시대가 코로나의 이 시대가 3년 6개월의 가뭄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저는 모교인 지구촌교회 부사역자로 20년을 있다가 이제 새내기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우리 성도님의 삶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제에 가뭄이 있는 분들, 참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진짜 어렵더라고 보니까.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 건강에 가뭄이 있는 분들. 왜 그렇게 요즘 암 환자가 많은지. 참 이렇게 좀 살만하면 암 때문에 고생하고 평생 번 돈들을 병원에 다 갖다 줘야 되는.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런 또 관계에 가뭄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남편과 아내가 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원수같이 지나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도 시원치 않을 형제 자매 가운데 때로는 부모님과도 세상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의 일상을 보면서 인생의 가뭄이 꼭 비가 오지 않아야지만이 가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마당에 참 가뭄이 많다. 그런데 참 이런 때 뭐 돈도 문제이고 건강도 문제이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은데 또 이런 사람들에게 악순환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가뭄이 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라도 깨어있고 정말 은혜라도 받으면 참 좋은데 힘든 사람들을 보면 꼭 비니빈 부익부가 될 때가 있어요. 예배가 다 죽어져 있고 기도가 다 깨어져 있는 그러한 삶.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 산돌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깨어있는 교회에 있지만 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다라면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밤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당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임재가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다들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것은 다 아는데 의외로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야,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만 바꾸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몰라가지고 늘 평생을 맴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 밤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이 새로워지고, 제가 사실 주중에 제자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을 많이 썼거든요. 가능하면 웬만하면 좀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좀 살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지만 또 여러분들을 보면 그렇게 그 마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정말 저는 이 밤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까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를 붙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 저희가 봉독한 말씀이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41절부터 맨 뒤에 말씀을 읽었는데,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뭐를 주셨을까요? 이 정도 하면 좀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아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뭐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자, 실제 그런가? 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의 말씀. 자, 18장 1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잘 보세요. 아멘.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줄 거라고. 비를 줄 거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의 인생의 삶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지구촌 교회에서 만 20년, 그럼 부사역자가 한 교회에서 만 20년을 사역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 내에서도 좀 특이한 그런 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 사이에 사실 다른 이제 조금 유수한 교회에서 청빙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세상에 개척을 한다고 이제 선배들한테 조언을 얻으러 갔는데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박 목사 개척하면 100개를 개척하면 3년 안에 97개는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개척하는 목사를 격려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이제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동탄에 있는 상가의 5층을 얻었는데 제가 어느 날 부산가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거를 건물주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불교 신자인데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에 해지가 당한 거예요. 개척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KTX를 타고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사실 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개척에 대한 것들이 뭐 전혀 몰랐기 때문에 상가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겁도 없이 막 개척을 했는데 상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공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근데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동탄에 장로님 한 분이 건물을 빌딩을 세워놨는데 맨 위층을 교회로 쓰게 하려고 비워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생각하고 다음날 새벽에 차를 타고 동탄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진짜 마치 5층에다가 비워놓고 거기에 옥상까지 다 쓸 수 있다라고.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이거를 일반 시중에 있는 것보다 한 20% 내지 30%를 깎아서 임대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딱 나왔는데 건물을 맞은편으로 딱 바라보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 건물은 아니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도 개척교회가 이미 있고 이쪽에도 이미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가야 될 건물이 있는 거죠. 저는 개척할 때 하나님 이왕이면 개척을 시작하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또 교회가 있는 곳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도시를 간 이유도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성도님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도 이 개척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내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근데 같이 갔던 부동산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른다고. 요즘은 건물 건너 교회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건물 안에도 교회가 여러 개가 있다고. 목사님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아니면 후회하실 거라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결국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여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건물로 제가 그렇게 이사를 가겠다고 건물을 얻겠다고 결정을 보았습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었고 참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개척이 시작되고 토요일 오후에 제가 이제 어떤 게 차를 몰고 가는데 신방해야 될 한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그냥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했습니다. 자매 잘 지내?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의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뭐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마음에 부담을 주셔가지고 전화해보라는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전화했다고. 근데 이 자매가 서울에서 발레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지금 제가 전화하는 그 바로 전에 발레 2호점을 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냈는지를 맞춰보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있는 자매인데 당연히 서울에서 했겠지. 근데 이 자매가 세상에 동탄에다가 2호점을 얻은 거예요. 더 웃기는 게 목사님 건물이 어딘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동탄에 건물이 한두 개겠습니까? 저희가 있는 건물이 리더스뷰 제가 3층에 있거든요. 목사님 리더스뷰 4층에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자매가 4층에다가 이걸 얻은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얻었냐 그러는데 자기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발레 학원이 잘 되는데 이왕이면 의미 있게 이 학원을 좀 운영하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자꾸 제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3층에 개척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자매가 4층에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육관 없으시죠? 자기가 주중에 쓰고 주일날 교육관을 쓸 수 있도록 헌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섬세한 손길들을 보았어요. 그 뒤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듯이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 개척하기 한 2년 만 2년이 지나는 시기였는데 매주마다 등록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는 작게는 한두 명일 때가 있지만 많게는 막 20명씩 매주마다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는 저희 교회 숫자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지금도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산돌교회가 이런 말씀이 흥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비밀 어디에 있을까요? 둘째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되 겸손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겸손히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은 보면 기도하는 내용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는 자세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내용이 중요하지. 여러분 물론 내용이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를 잘 보면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하는 내용도 참 중요했지만 그가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잘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럼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것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제가 41절부터 읽었지만 그 바로 전에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대표격 되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러니까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 8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850명의 우상 숭배자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보였습니다. 누가 진짜 신을 섬기고 있는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이다. 약속을 하고 대결을 했을 때 정말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 어떤 선지자인지 아시겠죠, 그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 여러분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만약에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김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지만 목사님 가운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있으면 목사님 있으면 대한민국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세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자세도 보신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있는 교회도 서울대 출신들이 많고 뭐 그런 스카이 출신들이 많이 있지만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기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사람은 두렵습니다. 실력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저는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갖추되 겸손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겸손을 이야기할 때 저는 사역의 초창기에는 그냥 말씨가 부들부들하고 뭐 인사를 잘하고 그러면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그렇게 말하는 성격적인 겸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날 사역하다가 성격적인 겸손과 함께 성경적인 겸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성격적으로 겸손한 것과 성경적으로 겸손한 것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의 사울 같은 사람, 성격적으로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그가 칭함을 받았을 때 나는 왕할 사람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행구 뒤에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성격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위기를 만나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성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겸손한 사람인지. 사울은 위기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은 성격적으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이 없어요. 보면 골리앗을 싸울 때도 보면 추호의 양보가 없죠. 이기고 난 이후에도 그런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윗을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죠. 전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이 성격적으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겉모습적인 무릎도 꿇지만 마음의 무릎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꿇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을 개천할 기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들마다 참 보면 열심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전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 산돌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됐어요. 그 열심 있는 분들이 또 교회를 열심히 허무세요. 틀림없어요. 열심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지만 열심 있는 분들이 교회를 허무세요. 허물 때도 열심히 허물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보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겁날 때도 있어요. 야, 저 열심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수틀리면 막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딱 하나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글을 쓰시고 하나님의 글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신동탄지구 전교를 개척하고 난 뒤에 어떤 분들은 많은 얘기를 해주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사실 개척한 목사가 엎드리는 거에 방법이 없기도 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 지금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되 겸손히 섬기시고 아멘. 겸손히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교회 될 때 코로나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43절과 우리 4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소문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멘. 자, 엘리야 옆에 사환이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응답이 있을까 하면서 사환에게 가서 확인하라 그랬어요. 자, 기도하는데 그 사환을 몇 번까지 보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몇 번까지요? 여러분 진짜 7번 맞습니까? 7번이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사환을 7번까지 보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하나님께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몇 번의 응답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100번 양보해가지고 무릎까지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몇 번의 응답해야 될까요? 한 번의 응답하셔야죠. 그렇죠? 한 번의 응답하셔야죠. 근데 사환을 몇 번 보냈다? 7번 보냈다는 얘기예요. 7번까지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7번을 사안을 보낼 정도로 기도하는 기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이 밤의 기도가 여러분의 5번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 밤에 6번째 기도가 될 수 있고 저는 무엇보다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7번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7번을 보냈어요. 7번을 보냈는데 사환이 보고를 합니다. 저 바다의 끝에 사람의 뭐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나이다. 제가 봤을 때 현장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너무 엘리야가 자꾸 가라 그러니까 사환이 생각할 때 자꾸 가라 그러니까 보고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가 보이긴 보인다고. 사람의 손만한 조그만 게 뭐가 보인다고. 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7번 보냈으면 7번 종 보냈으면 하늘에서 구름 보이는데 어떤 구름 보여야 될까요? 그죠? 큰 구름, 시커먼 먹장 구름이 보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마차를 준비하라고. 왜요? 비 오기 때문에 왕복이 젖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여러분 한번 딱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가지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제 인생의 삶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20년 사역하고 개척한다고 시작할 때도 그런 역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제 인생에 저는 손바닥만 한 게 아니라 손톱만 한 게 조금씩 보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불씨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불씨를 싹 해가지고 태우니까 그게 놀라운 불이 되어지는 역사를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전 여러분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믿음의 불씨가 보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거 하나면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을 일으키는 데는 꼭 엄청난 불이 우리한테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말씀에 작은 하나의 불씨가 있을 때 불쏘시개가 그 위에 던져지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안 된다, 어렵다. 제가 개척한다 그럴 때 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느냐고. 안 되는 거는 사람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거기 한번 좀 도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좌절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의 간증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의 일은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목사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거의 목사는 고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아버님과 싸워서 어쩔 수 없이 집 나오다시피 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얼굴을 이렇게 배워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안 해본 일들이 없어요. 닭 장사도 해보고요, 수박 장사도 해보고, 옷 장사도 해보고,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망했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경비도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국립대학교 경비를 5년 이상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제가 딸이 둘이 있거든요. 대학생 되는 딸이 있는데 그 큰 딸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몸무게가 1.75였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아이 몸무게 1.75가 뭔지 아시죠? 애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의사가 저한테 축하합니다는 말이 아니라 얘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를 다행히 그래도 인큐베이터에 있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조금씩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회복이 되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엔 또 뭐가 문제가 보니까 그 다음엔 돈이 문제인 거예요. 이 인큐베이터가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이게 인큐베이터도 일반 인큐베이터가 있고 중환자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돈이 천정부지로 쌓이는 거예요. 결산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제가 목회자로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아내한테 목회자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가장이다 보니까 자기야 이게 돈이 아무리 해도 병원비가 없으니까 이번 달 11조라도 보태가지고 병원비에 좀 채워 넣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저보다 제 아내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아내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거라고. 그럼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야, 그치, 11조는 하나님의 거지. 11조는 하나님의 거지. 하고 난 뒤에 11조를 딱 드렸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해결 안 되었어요. 그럼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는 11조를 딱 드리면 인생이 딱 해결되는 건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막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돈 언제 내겠냐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흰 가운 이렇게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울렁증이 있어요. 돈 내라 그럴까. 그게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저희 장모님이 내 수술을 하고 또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 가정에는 봐라 너 목사 해가지고 집안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런 얘기 나올 게 너무 뻔하니까 손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아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나가야 될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월요일 나가겠습니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간호사한테 월요일 나가겠다고. 근데 이게 나가면 이제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하고. 근데 주일이 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까마귀가 날라온다라는데 까마귀가 다 죽어버렸는지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일 저녁이 되었는데 제 아내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가 5층인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한 걸음에 그냥 달려서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개척된 이래 처음으로 가난한 신학생 가정 아이 낳았는데 내가 미숙아로 태어났고 인큐베이터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헌금하자고. 그래서 그 헌금을 그냥 세보지도 않고 그냥 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거 병원비에 보태라. 참 그때 제 그 마음들을 제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봉투를 딱 받아 들고. 근데 문제는 아내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가장인데 낯짝이 있지. 옆에서 세볼 수는 없잖아요. 그 돈 세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 가시? 제가 화장실로 갔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돈 세고 있는 목사를 생각해 보세요. 제 인생에 아무리 지금도 돌이켜 보면
제가 화장실에서 제 인생에 가장 쓰디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헌금에 대한 것들을 다 개수했는데 병원비를 딱 마치고 아예 한 달치 분유값이 나왔어요. 한 달 분유값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진짜 부끄럽다는 생각. 진짜 부끄럽다는 생각.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저에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옛날에 머릿속으로 외웠던 그 말씀이 그날 마음으로 고백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30cm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여행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지났다. 자, 그때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아무런 목회적인 배경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는 개척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믿고 지금도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멘.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너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에게 이 밤에 열리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떠나가고 저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곳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저 동탄에서 이곳에 보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3년 6개월의 가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기도하되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되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봄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